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에다 비유를 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 엄청난 분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식도 엄청난 분인데 불구하고 자신을 질그릇에다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질그릇이라고 하면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살살 다루어야 되죠. 그런데 보잘것없다. 한마디로 나는 보잘것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보배이시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나약한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마디로 보잘것없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배웠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분토만도 못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주 낮추면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는 종입니까? 그죠? 자신이 사도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자칭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죠?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을 하겠느냐 말이죠.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이거 도무지 이런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옛날에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파에 있을 때 그 율법을 쫓아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주의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데 가편투표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주 그냥 앞장서서 그랬던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그게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뛰어다녔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따로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도중에 믿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멋대로 다니면서 뭐 귀걸이 이따만한 거 걸고 다니고 까짓거면 누가 뭐라 그래야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데 한마디로 이 땅에 살면서 누구 패 죽이지 않고 죄 안 지면 그게 착하게 사는 것이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끌려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빛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성전에서 이 앞에서 기도하다가 빛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게 모든 게 죄악이야. 죄야. 눈만 감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 성경 속에 있는 이 단어만 보면 눈물이 철철 흐릅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이게 도무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분토만도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거를 추구하고 날마다 뛰어다녔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응? 그런데 지식도 가져보니까 하나님 없는 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제가 누구만큼 지식을 가졌습니다. 예, 알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지식을 가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대원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머 내가 다른 세상을 사는구나. 예, 이렇게 지금 제가 고백을 하고 다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예,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주변 가족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사 이제 신대원 이제 3학년 거의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그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기도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기도 훈련은 집사 때부터 받았어요. 예. 그런데 안 가니까 하나님 종으로 안 가니까 날마다 채찍으로 하시는 거야. 주변 사람을 들어서 환란풍파 이 환경을 들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겪게 만드시죠.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야. 아니 왜 나는 날마다 나 혼자만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이렇게 환란풍파를 겪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기도 날마다 해요. 제목 주시니까 나 기도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날마다 산 넘어 산을 만드시냐 이 말이죠. 하나 산 넘으면 또 하나 산이 있어. 그 산 넘으면 또 하나 산이 와. 더 큰 산, 더 큰 산. 이렇게 산이 오니까 나는 죽을 지경이죠. 금식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울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 왜 이렇게 나를 갖다 힘들게 훈련을 시키셨는가.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자아가 강해. 고집이 너무 세.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도 안 가. 나는 이쪽 길로 가야 쓰겠어. 이렇게 하니 이 환경이 달라질 게 없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예. 우리 이 나약한 이 존재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 이 보배를 우리는 정말 날마다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해서 정말 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좀 바로 섰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은 누구 볼 것 없다. 나를 좀 닮아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와라. 그런데 이 교인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갖추어야 될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자세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열정을 가지고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가 처음에 주어졌을 때 한 곳에서 20년을 저희들이 사역을 했어요. 한 곳에서 20년을 사역을 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면
주변은 전부 주택가였긴 하지만 우상단지, 우상 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교회가 하나 딱 서니까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더라 이 말이죠. 날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니까,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아들은 드럼을 치고 우리 딸은 피아노를 치고 날마다 저녁에서 퉁땅거리고 기도 모임을 합니다. 기도 사역 가지신 분들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날마다 해야 돼.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날마다 그냥 저녁 한 8시쯤에 시작을 하면 10시, 11시면 이제 끝나는데 몇 시간을 하죠. 그렇게 몇 년을 하는데 날마다 퉁땅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잠잠하고 있다가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마귀의 역사가 막 몰려드는데 뭐 파출소 순경들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와 있고, 그래서 날마다 나가죠. 나가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문 앞에 와서 들어보니까 시끄럽지 않다는 거죠. 큰 길가에 차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게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대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나왔대요. 그러니 자기들이 그러더라고. 그럼 살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또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를 날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멈춰야 되느냐? 아니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열심히 한 5, 6년을 했어요. 한 6년 했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부흥이 돼. 부흥이 되는데 이 마귀의 역사는 주변에 있는 권사가 올라왔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권사래요. 그런데 잠을 못 주무시겠디야. 우리가 이게 시끄러워서. 그래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렇게 하고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보니까 뭘 시끄럽습니까? 자기들 입으로 그러더라고.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지? 주여. 그래서 그랬죠. 권사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날마다 했더니 한 6년 정도 하니까 주변이 잠잠해져. 아주 잠잠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일부만 얘기합니다. 뭐 성전 문을 그냥 발로 꽉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나?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술 먹고 그냥 막 난리를 피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나가서 쌈딴 노릇을 해야 되는 게요. 이렇게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쉬지 않고 날마다 6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이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일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진해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 거기에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단파.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상업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이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성행합니까? 음란이 판을 치죠. 그죠? 이 상업이 발달하면 그래요. 음란이 판을 치죠. 이단이 판을 치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업이 발달하다 보면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쫓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쫓다가 보니까 교회 안은 어떠냐 이 말이죠. 교회 안에도 세속이 물들어서 그 이방 세력들이 들어와서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요. 지금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하나님 믿을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날마다 금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울며 불며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인들은 어떠냐면 힘들고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요.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러니 그 안에 은혜가 있겠느냐 말이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상업이 발달하다 보면, 이 문화가 발달하다 보면.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다 죽겠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래 하나님을 일평생 절대로 배반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난을 겪었다면 어마어마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잘 아시지 않죠? 근데 그런 고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편지를 갖다가 각 교회마다 전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더 힘듭니까? 아니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듭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로 생각한다. 곧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을 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단들의 그 달콤한 이야기에 넘어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저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이단이다. 그러니 너희들 거기 속지 마라. 이 교인들을 꼬드기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또 그 동성연애자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도 설쳤다고 합니다. 지금뿐이 아니라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쳤대요. 그러니 이런저런 이단들의 엄청난 세력들의 이 교인들의 올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를 갖추어라. 너희들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눈앞의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환경이 주어지지만 절대로 환경에 좌지우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이건 무슨 말 뜻이냐?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그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 믿는 종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거룩하게 앞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또 교회 교사들, 뭐 이 직분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앞에 거룩하게 주일날은 앉아서 아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 교회 문을 밖에 나가면 그 삶은 다른 삶으로 변한다는 거죠. 다른 삶을 변해요. 그런데 그 이중 삶을 버리라는 말이죠. 하나님 온전히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직분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초신자들이 보고 배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보지만 일부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분들을 보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보여지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 입을 잘못 놀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을 주시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든 간에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이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버림받되거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이는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예,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죠. 예,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그거 물리칠 것 같습니까? 사단이도 영이에요. 예, 우리 마음을 우리를 그냥 좌지우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그런데 그것들 계획대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의 특권을 가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보배의 특권.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들 계획대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것들이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면서 명령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계의 세계가 명령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령 기도를 죽으라고 초창기부터 뭐 명령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교회 안에서 명령 기도를 하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를 바라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명령 기도만 하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방언 기도만 해도 괜찮을 텐데 왜 명령 기도를 하냐? 이상한 눈치를 바라보고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들하고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너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영계의 세계를 함부로 이야기를 했다가 나는 이단으로 지킨다고. 예, 말 잘못하면. 그래서 말을 못하고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령 기도를 자꾸 했어요. 그래서 택한 것이 어디냐면 산기도를.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산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도 산으로 좀 보내주세요. 산에 가서 좀 부르짖고 기도하게요. 마음 놓고 그냥 울부짖게요.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누가 나더러 산기도를 가재요. 낮에.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산기도 가도 되나요? 응.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서 낮에를 따라갔어요. 은혜의 동산입니다. 거가. 그런데 낮에 이제 따라가서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한대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가서 기도를 했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울며 일주일을 이제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주일 끝나더니 안 오겠대. 나 혼자 가래. 참말로. 그래서 이거 막막하네. 나 혼자 어떻게 산을 가지? 내가 가도 되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도 되나요? 나 혼자 가도 될까요? 그래서 낮에 갔어요. 낮에를 가다가 보니까 점점 밤을 택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산을 택해서 가가지고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부르짖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 명령 기도를 막 달려들면 명령 기도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를 몇십 년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은혜의 동산에서 빼내시더니 또 어떤 곳을 택해서 가서 기도를 하라고 장소를 또 보여주셔서 그곳을 갔더니 그곳은 아주 일선이야. 일선이라고 어떤 곳이냐? 묘들입니다. 묘들. 주여. 네,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래 거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도 되나요? 예,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종종 그 묘들인 것 같아요. 위에는 묘가 둘이 있고 가운데는 하나 있고 밑에 둘 있고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가운데 묘들이 있는 거기가 넓어서 여기서 하래. 장소까지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팀이 한 4명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서서 처음 올라가자마자 기도를 드리는데 와 이거 뭐 진짜 휘휘 감습니다. 이 몸을 감고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명령 기도를 이제 한참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중보 기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려고 옆에 사람들을 바라봤더니 이거 안 되겠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겠는데 옆에 사람들은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날은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그 밑에서 기도를 마치고 왔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했어요. 뭐 진짜 이거 뭐 영적 싸움이 장난 아니죠. 그 산을 다 보여주시고 그곳에 내가 이 묘들이 그렇게 많은 데인 줄 처음 알았어.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곳에 짐승이 뭐가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뭐 내가 조심한다고 뭐 오는 거 막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그런데 거기서 한 15년 정도를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저기 한 150m에 이렇게 잠복 근무를 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럼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중보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저 밑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그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들이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기도했죠. 우리 하는 대로 했어요.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내려가죠. 11시 반이면 올라오고 그렇게 올라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3시 반이면 내려가. 3일 동안을 잠복을 하고 있더라고. 그럼 아무 이상이 없어. 가더라고.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주 그냥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든 그래서 민원이 자꾸 들어가고 거기 음란이 들끓고 막 이렇게 막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어떻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셔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할 때에 너희들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지도자의 앞에 선 사람이면 권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들이 믿고 따라온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의 유혹을 받아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이 환경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도 남아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감고 앉으면 1대1 마귀 새끼는 너와 나 하나님도 나와 1대1이지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막 달려드는 마귀가 저 사람한테 달려드느냐? 안 그렇습니다. 나한테 달려드는 마귀하고 저 사람한테 달려드는 마귀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항상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한은 절대로 그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라, 깨달아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에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영적으로 내가 많이 기도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하시고 그래 너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하실 때 내가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내가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 주셔야죠. 어떻든 간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자만할 것이 못 되고, 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자만할 것이 못 된다는 말이죠. 이 영계의 세계는 마귀 새끼가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다, 넘어지기 쉽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에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우리는 깨어지기 쉽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배를 가지고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배가 우리를 절대로 넘어지게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직분자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못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질그릇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